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을 전의 성경,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는 좀 더 문장이 부드러운 것 같아서 제가 13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아무 희망 없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크신 권능을 보이시고 이적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한시 앞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무리 느리게 가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무려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풍습, 생활 규범이 아직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풍습에 매여 있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 묻은 애굽 생활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새 사람과 새 마음, 새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오늘날처럼 훈련된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난 전략을 세웠던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법기만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사 손 하나 대지 않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훌륭하게 함락시켰습니다. 이어서 그 요새를 몰아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 들어가는데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큰 군사가 필요 없다고 싶어 2-3천 명의 군사를 내리고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전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병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성공은요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공에는 성공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에도 분명 실패의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버리지 못하면 다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의 실패를 놓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어째서 전쟁에 패배할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가나안 7 족속이 두려워 떨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마땅히 승리했던 그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던 소문이 다 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알 것이고, 그러면 7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멸망하고 말 그럴 위기였습니다. 전쟁이 한번 실패했지만 그 전쟁의 실패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늦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섞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산의 손에 붙여서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건너지 않고 저쪽에 거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패한 건 보고 어제의 성공까지 마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승리한 것도 다 싫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을 함락한 어제의 영광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좌절과 실패,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좌절과 실패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결코 그 시련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좌절과 낙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 속에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깊은 탄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경건한 근심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할 만큼 우리는 꼭 근심을 해야 합니다. 간혹 자녀들이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에 낙방을 하면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럴 때 이제 부모님 마음이 좀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도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세요. 울 만큼 울어야 되고요. 탄식할 만큼 탄식하도록 내부어둬야 합니다. 그 나중에 달래고 나중에 위로하고요. 본인도 겪을 만큼 겪어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만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만큼 아프고 울 만큼 울어야 새롭게 비로소 출발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고민, 신앙적인 근심 있어야 합니다. 그런 탄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찾게 하십니다. 도대체 실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정신 문제인지 사회 문제인지 경제 문제인지 문화 문제인지 교육 문제인지 있을 법한 모든 생각을 다 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는 도덕적인 문제로 또 신앙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점까지 도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인간이 바라는 것, 인간에게 의지라는 것 다 끊어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 다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직선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원인을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 이스라엘 잘못의 원인을 수긍할 그럴 의도가 없어요.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살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원망만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잘못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 아이성이 강하기 때문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엎드려서 원망만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 실패의 원인을 내 속에서 스스로 찾으라고 하는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고백합니다. 왜 똑같은 걸 계속 고백합니까? 원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오늘 잘 믿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상을 주시고 누구에게 벌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신앙 고백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똑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가 역경을 만나고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새롭게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못하는 거룩함,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의 시련을 통하여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명예욕이 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큰 환난을 통해서 스스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역경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야만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썩어질 육신을 위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어려운 사건을 주어서 부지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주위에서 경험합니다. 때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던 거친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좀 더 느긋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 그 인내를 바로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 손에 있다. 내가 내일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성결하게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요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약속을 어겼고 계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되었고, 따라서 전쟁은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정비하여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거예요.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거룩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적인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총칼로 이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만 법기를 메고 하루에 한 번씩 7째 날에 7번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땅 가나안을 진멸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도구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점령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이 모든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물건을 아끼든가 사람을 아끼든가 또 탐심을 품는다면 이것은 강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이 물건을 취하고 사기하고 강도질함으로써 약탈 전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생각을 바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간을 제거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를 감추었습니다. 감춘 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실패로 유도하신 것입니다. 그 아간을 제하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아간을 죽이라고요. 이런 아간 같은 그런 성품이 있는 한 우리가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품은 사람인데 우리 속에서도 그 아간적인 요소, 탐심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탐심은 금물입니다. 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탐심은 무서운 죄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탐심이 바로 죄로 통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이기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탐심에 빠지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이지 않고 누구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온통 나 하나밖에 없어요. 탐심에 빠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회도 없고 국가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려 들면 그게 되겠습니까? 가끔 새벽 기도에 보면 우리 교인이 아닌 딴 사람이 와요. 뭐 올 수 있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뭐 음악 틀어놓고 복음성 틀어놓고 좀 조용히 기도하는 편인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안 그래도 아동부실이 작은데 뭐 제가 앞에서 듣기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뭐 기도 제목이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다 보면
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다리다가 안 조용해지면 세 번째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딴 사람이 당신 때문에 기도 못하면 그 되겠냐고 정중하게 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딴 사람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혹 내가 못 나와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남이 어떻든 상관없다. 아주 무서운 이기주의입니다. 그것을 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숨겼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쁜 힘을 알기 때문에 일단 숨겨뒀다가 전쟁 끝나면 취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이 약은 그대로 숨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작고 큰 모든 사건 뒤에 보면 숨겨진 악이 낱낱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겨졌던 부정부패가 전부 밝혀집니다. 숨겨졌던 악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감춰진 부정이 드러나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먼저 성결케 거룩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망상입니다. 지난날에 실패한 원인을 깨끗이 정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내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못 나온 정규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22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또 24살에 또 다른 사업을 손댔다가 그 사업마저 실패합니다. 27살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불련 쪽으로 시달림을 받기도 합니다.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도전하지만 낙선하고요.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했다가 또 낙선을 합니다. 33살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장 됐다가 39에 또다시 낙선을 경험합니다. 46살에 상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요.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또 낙선을 합니다. 49살에 또다시 상원의원에 낙선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실패의 경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드디어 51살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됩니다. 오래 자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낙선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쳐준 성경을 늘 사랑하고 마음에 담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린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슬픔과 낙선을,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늘 옆에 와서 자,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 큰 일에 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링컨은 악마의 말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고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일로 낙심이 됩니까? 엎드려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스스로 원인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내일을, 미래를 기다리고 나아가는 힘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전혀 원하지도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과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혹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께 원망하고픈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넓혀주시고 그 환난과 역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잘못의 실패의 원인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여 또다시 우리의 예비하시는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